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뭐냐? 죄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장착되어 있는 건 선함이 아니라 죄성입니다. 죄를 향하고자 하는 내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싶지 않은 내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지정입니다. 이걸 혼이라고 그러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이 지정의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쓰여집니다. 우리의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죄성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 라는 것에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의지, 자신의 의지는 모든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뭘 두었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속철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무궁화호, 비둘기호, 이제 잘 기억도 안 나시죠? 그것도 맛이 있었습니다. 한참 너무 오래 가야 돼가지고 계란도 팔고 사이다도 팔고. 아저씨 요즘은 너무 빨리 가서 팔지도 않아요. 이게 완전 낭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고속철이 한 300km 가죠. 옛날에 기차는 어떻게 갔죠? 앞에서 석탄을 막 넣어주면 그거를 활활 태워서 앞으로 갔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기를 공급해주면 고속철이 300km 이상도 달립니다. 매우 놀랍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상처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또 그 정죄를 계속 공급해줘서 죄를 향하여 맹목적으로 분주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상처받은 자에게 내가 가서 안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도록 돕지만, 사탄은 그 상처로 인하여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 중에 요즘 페미니스트라고 하죠.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이 여성들의 특징을 보면 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도 특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씻을 수 없어서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들어도 내가 소름이 끼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겠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어머니가 계시죠? M으로 시작하는 사람, 사람도 아닌데 신인 척하는 그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왜요?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가면 아버지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계시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카톨릭에 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남자를 사랑하려고 안 합니다. 남자를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환 수술까지 갑니다. 서로 쾌락을 즐기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대부분 여자에게 상처받아서 남자에게 갔다, 아니 거의 없어요. 통계를 보면 남자 동성애자들의 특징은 뭐냐? 겁탈당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대다수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겁탈당하면 남자를 싫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그쪽으로 계속합니다. 그것을 전부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을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애는 사랑의 자죠. 동성 간의 사랑,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동성욕이라고 해야 됩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에 대해 서로 간에 음욕을 부릴 듯하는 욕구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또 뭐라고 하느냐? 인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적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짐승처럼 변합니다. 짐승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동물들은 그래도 발전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 발전기 때만 새끼를 갖기 위한 발전기를 갖습니다. 근데 이 욕구의 성적 취향이고 이것이 인권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음욕이 불들합니다. 동물보다 더 못합니다. 시도 때도 장소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미국 통계입니다. 이건 동성애자들, 미국의 동성애자들, 남자 호모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1년에 몇 명과 성관계를 맺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남자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파트너는 누굴까요? 남자겠죠? 몇 명과 성관계를 맺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미국입니다. 30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은 365일입니다. 매일같이 파트너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 음욕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하니까요. 이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적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 가출하지 마세요. 가출하면 목사님 집으로 오세요. 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희 주말에만 오기 때문에. 주말에도 와도 됩니다. 우리 아들을 거실에서 자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윤영이한테는 얘기했지. 가출하면 우리 집으로 와. 택시 그냥 무조건 타고 와서 목사님이 계산해 줄게. 여러분, 가출하면 안 됩니다. 여자애들이 집에서 가출합니다. 가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죠. 가정의 폭력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출하고 나면 잘 곳이 없죠. 갈 곳이 없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뭐냐? 원조교제입니다. 나이들은 성적을 취향을 가지고 있는, 성에 미친 이 음욕이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용돈 몇 푼 받고 잘 곳을 찾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창가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용돈을 그렇게 벌어서 사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애들도 동일해졌습니다. 동성애 어플이 있습니다. 남자애들이 쓰는 어플. 이 어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100여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동성애 어플이요. 어떤 한 어플은요 100만 명이 다운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성애 어플을. 집을 나온 남자애들이 있습니다. 얘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얘들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을 팝니다. 누구에게? 남자에게. 이거를 소위 고수익 알바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건 자녀들이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고수익 알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5세에서 19세 청소년 남자애들의 에이즈 환자는 2000년도에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4명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에. 지금은요 무려 2100배가 증가했습니다. 2100배. 근데 나라의 통계는요 2100배라고 안 합니다. 속입니다. 근데 이것만 연구하는 민간 단체에서 한 겁니다. 210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가 걸릴 수 있다는 교육을 안 시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성관계는 인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심각하죠.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에이즈에 걸리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4살입니다. 14살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드네. 14살이면 몇 살이에요? 우리 한 명 있네요. 저기 뒤에 숨어 있네. 예은이 나이입니다. 14살. 우리나라 청소년이 에이즈에 걸리는 평균 나이가 14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무증상으로 있다가 드러나는데, 무증상일 때는 내가 걸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몇 년이냐? 7에서 10년이 지나야 질병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세 때인데 에이즈가 있다고 드러나는 건 24살, 23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에이즈로 죽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7년, 10년 동안 무증상이 되니까 난잡한 성관계를 계속 갖습니다. 어떻게 돼요? 질병을 옮깁니다. 점점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도 통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언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통속이 돼서. 이 뒤에 왜 한통속이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알아요. 아우성, 구성애 선생님 기억하세요? 성교육 전문가. 그래서 학교 나와서 TV 나와서 강의하고 떠가지고 학교마다 가서 강의했습니다. 근데 이 아우성 성 전문가 이분이 어렸을 때 성적으로 겁탈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청소년들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성교육 전문가가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성교육이 뭐냐? 학생이라도 남자와 여자 학생 간에 서로 오케이 라고 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의 결과는 어때요? 미혼모가 넘쳐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 그거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랐습니다. 고등 엄빠 시즌 4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를 쳐서 어린 나이에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좌충우돌 살아가고 있는 얘기예요. 뭐 아빠로서 준비도 안 돼 있고 엄마로서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아기는 자기는 능력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시대는 책임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런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피임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너희들 성관계하는 거 괜찮아? 오케이 하면 괜찮아. 다 컸는데 뭐 너희들이 인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뭘 가르치느냐? 피임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게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까? 우리의 죄가 관용화되고 넓어지고 퍼지고 커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시작했는데 그 죄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동성 성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성전환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원하는 영국의 아동은 44배로 폭증했습니다. 5명 중 2명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 3살에서 5살 때부터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남자 여자 교육을 시키면서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법이 통과됐느냐? 7살부터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아이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7살이 돼서 아빠, 저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화장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너 미쳤니? 너 정신 차려. 이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친권이 박탈됩니다. 이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욕정의 결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때요? 사랑하면 서로 성관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남녀가 뭐예요? 동거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동거해도 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라고 포장을 합니다. 성적 취향은 각자에게 있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 땅에서 뭐라고 하느냐?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 욕구를 사랑이라 성적 취향으로 말하면서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법화시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비밀을. 근데 이 비밀을 알 수 없게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사랑을 해체하는 겁니다. 사랑을 오염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부부관계를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소중한 기관이 뭔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정 해체가 이들의 목적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그 다음 해체되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해체됩니다. 이건 수순입니다. 함께 해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좋은 말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만드는 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하여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미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이것을 반대하는 부모는 아동학대죄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역사를 따라가면 100년이 넘습니다. 훨씬 더 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하여 문화를 바꿔왔습니다. 영화, 음악, 책, 춤,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가정을 해체하고 남남여여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문화로 여기게 만들어 왔습니다. 쭉 우리 자녀들, 우리나라의 동성애, 청소년 동성애가 폭증하고 에이즈가 폭증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뭐가 확 발달했는지 아세요? 퍼져나가는지 아세요? 웹툰입니다.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웹툰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로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 다음 뭐 하느냐? 교육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3살에서 5살, 7살 막 교육을 시킵니다. 남자 여자는 네가 정하도 되는 거야.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성이 존재해. 너를 묶어두지 마. 자유롭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화시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법적으로 공권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움직이고 사법부도 움직이고 학교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카르텔처럼 정부가 하나의 카르텔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권이라는 얘기로 보호한다고 하면서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영화, 음악, 웹툰, 드라마 막 감동스럽고 막 멋지게 포장해놓고 SNS 보면 인플루언서들 해가지고 막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막 그렇게 해야만 진짜 자기를 찾는 양, 자기 취향, 자기 존중, 막 이런 자기 사랑, 이런 얘기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이유, 목적은 하나예요. 너 자신이 중요하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인생은 짧으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없이도 너는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생인지 아냐? 라는 것을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뭐예요? 그 속상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먹고 자란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이것이 독립적인 인생입니까? 이것이 존중받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가는 인생이고 영원히 죽는 길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죄를 향해 걸어가는 그 합리화시켜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고 그 거짓을 진리라고 선전선동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 모습입니다. 목소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있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CF 보면 뭐였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무슨 말이 유행했냐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이 지역에 팽배해 있던 사상이에요. 뭐예요? 먹고 놀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는 자 가장 추구하는 인생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 먹어. 야, 먹다 죽어도 때깔이 때깔이 좋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이용당하는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아멘. 지금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그 몫이 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붙들지 않고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져서 성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가정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요? 날마다 파트너를 바꿔도 상관없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다라는 것, 그것을 청천취야, 그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거짓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이라고 말하는, 요즘은 트렌드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행을 선도했다고 얘기 드렸죠. 허리띠가 없어서 아버지 넥타이로 허리띠를 하고 다니니까 몇 달 후에 H.O.T가 나와서 넥타이를.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고 다니든 내가 명품이 되면 되는 것인데, 내가 명품이 안 되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사탄의 소군이 자꾸 걸치려고 하고 뭔가 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가요 엄청 예뻐요. 키워보면 아우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4살에서 5살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의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러면 이렇게 먹던 키웠던 아이가 이제는 하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려면 하다가 아프니까 막 울어요. 엄마랑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 너 혼자 먹어봐라. 숟가락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코로 집어넣고 막 머리에다가 얹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직 자기 제어가 잘 안 되는데 자기 의만 있으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젓가락 이렇게 먹으니까 젓가락도 내놓으라고, 젓가락 좀 막 이러면서 뺏어가려고 그냥 막 이러면서. 그럼 엄마가 젓가락을 줄 수 있나요? 우리 애가 3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젓가락을 쓰려고 그래. 아구 신통해 이거 줄 거예요? 미친 부모죠. 그거 주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하는 애가 젓가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지 눈 찌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기싸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마트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사줘! 그러고 막 길에서 막 떼굴떼굴 구는 애들이 있죠. 막 우는 애들.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자녀는 뭘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 과정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그 과정에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숙해져 갑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엄청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춘기 때가 가잖아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이제는 지도 컸겠다, 힘도 있겠다, 머리도 돌아가겠다. 이제는 불순종을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고 반기를 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키웠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유전자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가지고 요즘 이런 얘기 한답니다. 내 얼굴이 이 모양이잖아.
가정이 형편도 안 되는데 수술도 못 해줄 거 아니야. 뭐 이런 애들도 있답니다. 놀랍죠. 배은망덕합니다.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녀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더 줘, 더 줘. 야, 너 기다려. 아이, 젓가락 주세요. 내가 먹을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뭐 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이게 3살 5살 자기 의가 세워진 아이, 또 이제는 사춘기 돼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아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눌리니까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사춘기처럼 구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원래 뭐 했다고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다. 그 본질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본질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마라. 자기 의를 버려라. 너의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뭐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라.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온전한 인생이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온전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죽고 네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모요. 영모요 반역입니다. 불경치를 넘은 영모입니다. 반역이고 배도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 한다고요?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죄를 향하여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깝깝해서 순이 막혀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다. 이건 너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욕심이다. 그래서 이 욕심은 결국 뭘 불러오게 하느냐?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더 큰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멋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4절에서 28절 6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스탑하십니다. 멈춰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요? 여러분, 깊은 어둠에 들어가야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죄 속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우리를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뺏겨버립니까? 죄의 마음을 이미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계속적으로 자라납니다. 화선지에 먹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먹물이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졌을 때 파장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는 퍼져간다는 거죠. 죄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원래 주인이 되셔야 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탄이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좌지우지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요?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사용하는 일들이 음욕이 부릴 듯하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이런 더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육체에 더러운 일이 일어날 때 육체에 더러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 마음의 타락입니다. 마음에 먼저 타락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접한 자라. 아멘. 여러분, 영혼, 그 마음, 그 의지가 먼저 물들고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육체적으로 병들고 죄를 향하여, 타락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마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방관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던 그 손길을 살짝 거두셔서 죄의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합니다. 이걸 뭐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느냐?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면 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합니다. 인간이 인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죄로 인하여 서로를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브레이커 없는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다 줬어. 하나님 다 줬어. 근데 하나님 빠져라는 겁니다. 사춘기의 자녀가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원인점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 성경에 써 있죠? 누구죠? 솔씨인데, 솔로몬이 회개 같은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건 뭐예요? 자기의 음욕에 따라서 제멋대로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요? 죽은 자들에도 그렇게 죽는 거다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은 이렇게 명확하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아, 목사니까. 솔로몬은 다 경험해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려왔잖아요. 그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죄를 범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버리고 제멋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가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오느냐? 내가 원하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도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심.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안에 존재하실 주님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게 되면 그 공간은 누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나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비어 있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뭐 인도 사람처럼 범신론, 막 물고기 섬기고 호랑이 섬기고 이런 거 안 하는데요. 그리고 막 탐 크루즈처럼 저는 사이언톨로지, 과학 21세기, 저는 이 과학을 숭배하는 것은 이 시대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결국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으니까 이 헛헛한 마음을 뭘로 채워요? 술로 채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럼 뭐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먹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우상이에요? 먹는 게 우상이죠. 술은 누가 우상이에요? 술이 우상이에요. 내가 술을 선택해서 먹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나중엔 내가 술에 먹힙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요, 다른 피조물을 조물줄로 바꿔버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운 거?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여의도에 오래 살았는데 거기는 좀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다가 망했는데 어떻게 거기 또 살게 돼가지고 사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찢어 입고 뭐 입고 뭐 입어도 이제 여름에 입을 옷이 없어서 긴 바지를 잘라 입고 이걸 다 뜯어 입었더니 그럼 겨울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그때 핫한 게 동대문이었습니다. 동대문 야간시장, 그 뭐죠? 야간시장이라고 하나요? 야시장. 야시장에 가서 고른 겁니다. 돈을 얼마 다 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요즘 좋은 차들 뭐예요? 그 시트 나오는 색깔 있죠? 그 구두를 하나 딱 샀어요. 그리고 바지 하나 사고 또 위에 옷을 하나 사고, 주일날 전 늘 습성이 예배 때 제일 먼저 입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딱 입고 가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드렸는데 다 예배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저 몇 년 선배 형이 딱 저를 딱 보더니 위아래를 딱 보더니 오 정두 동대문 갔다 왔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예배 끝나자마자 동대문 무슨 동대문이에요?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되게 부끄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어디 숨고 싶었어요. 정말로. 집에 가서 옷 다 빡 다 던져놓고 아이씨 안 입어. 에이 진짜 인생이 뭐 이러면서 막 저는 그 당시에는 욕과 간절함을 같이 섞은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주님 삐 뭐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 같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손가락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주신 것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그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본고로 막 아들이 태워달라 했더니 아빠 저쪽에서 내려달래.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 웃으면 알았다 임마. 그러고 그럼 여기서 내려? 그래서 장난으로 좀 더 가봤더니 아빠 알았어 내려.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자식 이건 알지도 못하면서 야 저 지금 제네시스 타고 쟤는 지금 지옥으로 120km를 안전하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이 자유고 아니고 답답하니 이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만유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이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이래? 라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끄러운 것은 뭐냐? 욕심에서 나오는 음욕을 자유라고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욕심과 탐심으로 마음과 몸이 타락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것을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너무 희한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개 아세요? 개가 뭔지 알아요? 모임 그 n분의 1 돈 모으는 내가 돈 모아서 우리 어디 가자 하는 거 이거 개라고 요즘 무슨 말로 하죠? 요즘 똑같은가요? 개라고 합니다. 근데 군대를 갔더니 그때 병장 월급이 10,000원이 좀 안 됐나? 9,000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개 돈을 내래요. 이등병은 얼마 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왜 낸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음에 네 차례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래서 내라고 해서 냈죠. 그랬더니 그 개가 무슨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총각 딱지 떼는 개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근처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제 군대 있을 때는 옆에 서울에서도 오는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내주는 개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총각 딱지 떼는 개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면 이등병들 배 푹 찌르면서 야 너 몇 번 해봤어? 너 여자친구 몇 번 해봤어?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름한테 많이 갈굼을 당했습니다. 이 새끼 얼굴 펴. 핀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첫 경험을 하지 않는 자는 부끄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졸업 잔치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졸업 파티 때까지 그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까지 서로 파트너에서 자기의 처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요즘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모쏠이라고 하죠. 모태솔로. 그럼 뭘 얘기해요? 한 번도 사귀어보지 않은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울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해야 돼요. 트렌드, 유행 그런 거 따라가다 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예전에 성교육 시켰는데 알지? 내 남자친구가 그런 걸 요구한다면 너희들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을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 남자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를 사랑한다면 아껴줄 것이고 너희들을 존중해 줄 것이고 그것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욕구일 뿐이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치 수컷이 암컷을 찾고 암컷이 수컷을 찾는 동물처럼 욕정을 품고 다니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 동고 문화를 지금 얘기하는 것, 이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배우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연애하지 않았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남자를 만나면 장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은 연애를 못 해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연애 한 번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내 남자를 만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강력 범죄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만든 인간의 권리, 그 찾기를 위한 행위는 결국은 어디로 향하느냐?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적인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웁니다. 차별하면 안 되잖아. 지금은 어떤 교회가 생기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요? 다른 교회 있으면 차별받으니까. 그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야지. 지금은 한술 더 뜹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교회도 세워집니다. 집에 혼자 두고 오면 마음이 너무 애리고 아프니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아이를, 그 강아지를 위한 겁니까? 아니 강아지를 놓고 내 마음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악한 행위, 부끄러운 행위, 죄를 옳다고 하는 자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진다고요. 동거하는 애들이 많아지고요.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모태솔로가 바보라는 것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지키고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협소하게 되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요? 음악, 영화, 노래, 모든 것, 드라마, 웹툰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딴소리 하니까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만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삼인성호? 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 호랑이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하면 에이씨 무슨 호랑이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야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어! 에이 설마. 근데 한 명이 더, 3인 한 명이 더 야 호랑이가 나타났어!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호랑이야! 그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삼인성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일은 이렇게 쉬워. 사람이 거짓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얘기하는 것. 이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는요. 세계화로 하나로 모였다가 이제 각계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느냐? 자국 우선주의로 가니까 어제 내 편도 적국이 될 수 있고 적국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더 치열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전쟁하면 전쟁하자 뭐 하면 외교문서로 막 싸우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별걸 다 가져가야 돼요. 외교, 무역 모든 것이 전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냥 간첩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간첩을 국회의원까지 키웁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 법안을 가지고 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이 지금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따라서 우리나라가 매우 치열하게 하고 있는 전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은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 시절은 잘 몰랐지. 근데 대통령의 자리로 가서 많은 정보와 많은 세상의 것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부분적으로 선포하면서 이것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니까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란이라고 선동하고 내란 수계라고 말하고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언론들이 함께 짜고 치면서 이야기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짓 선동이
진짜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윤석열의 인권은 없는 겁니다. 내란숙의 인권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든 인간은 무죄 추정의 원칙 가운데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도 인권유리를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인권유리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그냥 경찰서 갔다가 너 이거 죄 졌잖아. 아닌데 웃기고 있는데 몇 대 쳐맞고 가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이 그분에게만 있다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법치가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요. 정권을 탈취한 세력들이 원래 진실을 얘기하는 자들에게 내란수계라는 것으로 선동하는 것을 언론이 함께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는 뭐 어떻게 돼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써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 가정은 부부가 가장 친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정 밖에서 사용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결국 타락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야 되니 이것을 인권, 성적 취향이라는 것들로 포장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난무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스와핑이 있고, 이제는 스와핑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고 하지? 멀티러브라고 하나? 그냥 3명, 4명이 같이 살고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공고하기 위해서 법안으로 만듭니다. 합법화시킵니다. 그 법안 중에 하나가 이 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얘기, 그 정도는 안 해, 그 정도는 안 해 하죠. 여러분, 한번 그 법이 제정되잖아요. 이제부터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얘기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서는 아주 좋게 평화롭게 가지만 후 3년 반이 최악의 핍박과 박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가면 뭔가 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이들의 눈은 돌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 또 공권력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권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 소년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WA를 지금 반대를 안 해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불만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 해서 원래는 그 선거 기간에 뭐 정치적인 것은 얘기했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집으로 들어왔고 교회로 들어왔고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지금은 며칠 전에 뭐가 나왔느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인가 다음 주인가 구속 실질 심사인가요? 할 거냐 말 거냐 영장 실질 심사인가 한답니다. 원래 그 정도를 제가 그러면 어떤 법안에서 되느냐, 만약에 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도 벌금으로 끝납니다. 너희들 옛날에 그거 했었지? 우리 깠지? 두아 너.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자신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정지하려는 자리에 앉아서 정지하고 있는 이 부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거짓을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얘기해도 힘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은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은 반드시 하나님 예비해 두셨을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면 살려서 행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어서 차린다면 하나님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근데 그것이 두려운 거죠. 이 무너졌을 때 우리 나라를 잃어봤잖아요. 주권을 잃어봤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비참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목 놓아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이성과 연애하고 뭐 얼굴 더 예쁘게 화장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남들이 옷 잘 입고 못하고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는요, 예수님과 연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 다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안에 사랑이 채워지잖아. 우리 자녀들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지잖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생기고 정체성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향하여 진짜 KTX처럼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높이 위에서 다 봐서 그거는 내가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남들이 막 죽어라 막 분주하게 일하는 가운데도 쫙 보고 하나님 주신 길을 갈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공부도 하게 돼요. 그럼 공부하면 뭐가 좋으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열려요.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분주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그 기회를 박차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그 사랑의 맛을 본 아이들이, 자녀들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못쏠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 같은 게 뭐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버려도 하나님 내 마음껏 살 거야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철저한 기준이 되고 그 마음과 말씀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시고 함께 그 길을 가기로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